유명한 극작가 중에 하나인 셰익스피어가 4대 비극이라고 알려진 극을 썼는데요. 그 중에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맥베스라는 작품입니다. 맥베스의 비극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1623년에 출판이 된 이 작품은 맥베스 장군의 한 야망 그리고 파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스코틀랜드의 장군이었던 맥베스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예언을 듣게 되는데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들어요. 그런데 그 예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료 장군이었던 반코 장군에게도 예언이 있는데 그 반코 장군의 아들도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듣습니다.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또 이 동료 장군의 아들이 또 왕이 된다고 하니까 이것이 무슨 말인가. 그런데 이 맥베스가 야망이 있어서 당시의 왕이었던 사람을 이제 살해하게 되죠. 그리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언이었던 동료 장군의 아들, 그래서 그를 해하기 위해서 동료 장군을 이게 죽이게 됩니다. 이 반코를 죽이게 됩니다. 그렇는데 이제 이 극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반코 장군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등장인물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환영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연출하는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맥베스의 혼자만 보이는 유령으로 이렇게 등장을 시키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목소리로만, 이제 사람은 없어지고 목소리로만 이 반코 장군이 이제 등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런 모습과 목소리도 없는데 이 맥베스 장군의 홀로 하는 독백과 그 힘겨워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경험하고 있는 이 반코 장군의 환영, 그의 어떤 그 환청과 이 목소리를 표현하는 그런 연출로 또 유명한 그런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굉장히 화려하고 또 격렬한 작품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맥베스입니다. 그런데요, 마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사람들은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등장인물로 2000년 전에 돌아가셨고 끝났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그분의 말씀과 행적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자꾸 되뇌이면서 때로는 저마다 환영을 보고 때로는 저마다 그 말씀 속에서 뭔가 의미를 찾아내려고 애를 쓰며 그것을 붙잡고 의미를 찾으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연극 속에서 등장인물이 등장했다가 죽음으로 해서 이제 사라지고 끝까지 사라져 있는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것처럼 우리 기독교가 바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걸 예수님의 상태라고도 말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그렇게 구별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장사되셨습니다. 이것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높아지셨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좌정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쪽 편만을, 낮아지심만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되뇌이고 그 영향 속에서 있으려고 할 때가 많은데,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한 부분인 것이요,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여 살아계시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좌정하셔서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완성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높아지신 이 사역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고, 이것은 과거에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계시는 우리의 실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고난주간 이후에 부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주님의 승천,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땅한 성도의 신앙의 태도와 또 결단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부활 후에 시간을 보내시다가 이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려지셨고 구름이 가려워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본문에 보니까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쳐다보고 있어요? 자세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하면서 샅샅이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의 그 존재와 그의 추억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육체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존재는 육체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옛 사상가의 사상이 우리 안에 부활해서 살아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은 존재로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빈무덤이 있고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으며 그렇게 함께 사셨다가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로 가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이 하늘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걸 영어 성경 NASB 버전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하늘, 스카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스카이를 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헤븐으로 가셨다. 헤븐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단순히 물리적인 요 공간 여기가 아니라 그래서 구름 위에 가면 주님이 계실까? 비행기 타면서 샅샅이 흩어볼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다. 그리고 주께서 가신 대로 다시 그곳에서부터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사셨고 육체로 부활하셨고 그 영화로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계십니다. 그분은 거기에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저 하늘, 저 상공의 몇 미터 위에 있는 바로 그곳, 우주와의 사이에 있는 그런 곳이 아니지만 분명히 육체를 가신 예수님은 우리가 식별할 수 없는 그 어느 곳에선가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공간 속에서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영으로서만 존재하는 분 아닙니다. 그분은 어느 그냥 허공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육체를 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그래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의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첫 번째로 주님은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얼마 전에 제가 로마서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 승천하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얼마 전에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제는 머리가 다 하얘지신 이제 노년의 할아버지셨습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이런저런 좋은 것들도 많이 보고 그렇게 다녔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아무리 좋은 거를 봐도 별로 좋지가 않고 아내와 함께 볼 때 그것이 비로소 좋아지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혼자서 봐도 좋았는데 지금은 뭘 봐도 그냥 다 그렇고 아내랑 사랑하는 평생을 함께한 아내랑 같이 봐야 그게 의미가 있고 즐겁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내 이야기인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죠? 아멘. 예수님께서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땅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곳에서 아무 머리 둘 곳 없었던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 그 왕권과 모든 것이 있는 그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에 예수님이 가서 좌정하고 계십니다. 자, 그 아름다운 곳에서 여러분들은 무엇 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요, 우리가 같이 방금 읽은 로마서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이거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 좋은 곳에서, 그 아름다운 곳에서 드디어 앉으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 이것은 너무나도 감동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 우편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피시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 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루를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중요한 일 앞두고도 기도하시고 수시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고 봤더니 베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사탄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를 넘어뜨리려고 막 베드로를 내놓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갖은 노력을 다하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그렇게 하였는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의 시간 통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겠지만 내가 믿음에서 완전히 낭망되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고, 너는 회복되어서 너의 형제들을 다시 굳건하게 하는 일에 너는 쓰임 받아야 한다. 베드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나는 죽는 데까지라도 주님과 함께 갈 것인데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 굴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래서 누가 더 높으냐 이것을 말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말씀하시며, 하지만 내가 너를 알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정말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죠. 자신을 저주하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멀찍이 떨어져 있고, 주님이 그 고통을 당하시는 모든 순간 속에서 죽는 자리에까지 가겠다고 그렇게 확신하게 말하였던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 갈릴리로 가긴 갔는데, 더 이상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이 아니라 물고기 낚는 어부로 다시 돌아갔고, 물고기조차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처참한 실패의 인생 속에 놓여 있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조반을 먹이셨고, 당신을 향한 사랑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고, 나의 양들을 치고 먹이라는, 너의 형제들을 굳건히 하게 하라는 명령을, 회복을 다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베드로의 삶을 아시고 그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이미 아시고 기도하셨던 예수님, 이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 좋은 곳에서 거기에서도 사랑하는 베드로를 잊지 않고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이고, 그 주님의 기도와 그 간구로 인하여서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자 놀랍게 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주님의 수제자가 된 것이지요. 수많은 형제들을 회개하게 하고 그들의 헛된 삶의 걸음 속에서 벗어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며 많은 형제들을 굳게 하는 데에 베드로의 삶은 쓰임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도 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였는데 날아오는 것은 돌이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박해의 상황 속에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을까요? 하지만 그랬던 스데반에게 하나님은 그의 영안이 열어지게 하시고 하늘, 헤븐이 바라보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 보좌에서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응원하고 계시는, 스데반을 맞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순교하게 하셨지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그곳에서 그 왕권으로 통치하시는 어마어마한 자리 가운데 계시는데, 바로 그곳에서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이것은 우리 형제님들이
세상 아름다운 절경을 보면서 아내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지금도 생각하시며 간구하고 계신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위해 이토록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새 힘 얻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승천하신 후에 무엇을 하셨냐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간혹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냥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뭐하러 승천하셔가지고 그냥 예루살렘 어디에 살고 계시면 가끔씩 내가 비행기 타고 가서 주님 만나고 또 가끔씩 한국 오시면 또 기쁘게 맞이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거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저는 이분이 생각납니다. 교황입니다. 4월 21일에 266대 교황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일에 장례 미사를 치르게 되었죠. 마치 예수님을 이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 바티칸 시티에 가면 교황이 있고 가끔씩 어쩌다가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그 교황이 거기 있다가 우리나라에 오면 열일 다 뒤로 하고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가야지. 2014년도 8월에 교황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광복절날 우리에 가까운 유성구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마리아의 승천을 기념하는 성모 대축일 기념 미사를 많은 대전 시민들과 함께 교황이 직접 와서 여기서 미사를 집전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황을 보기 위해서 왔고 어떻게든지 교황이 탄 차라도 지나가는 걸 보려고 길거리에 앉아서 교황을 기다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유명한 빵집에는 교황이 먹었다던 빵도 지금도 팔고 있고 맛있습니다. 교황이 탄 차, 교황이 앉은 의자, 교황이 지나간 거리 조금이라도 교황의 손길이 닿기를 원하고 거기에서 성만찬을 진행할 때에 교황이 집전하는 그 떡을 먹기 위하여서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이요.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나라에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교황이 생각났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유익한 일입니까? 이것이 정말로 괜찮은 일이겠습니까? 교황이 2014년도에 왔고 그 전에는 요한 바오로 2세가 1989년도에 왔습니다. 25년 만에 온 겁니다. 띄엄띄엄 왔어요. 괜찮겠습니까? 그 정도면. 그렇게 교황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영광으로 바라보고 이 예배, 교황이 아시아에 와서 처음으로 대중과 함께 드린 첫 미사가 대전 월드컵 경기장의 그 미사입니다. 성모 대축일 미사. 영광스럽습니까? 교황과 함께하였다고? 이것은 우리에게 참된 유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실상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유익하냐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각 사람들에게 보내주심으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디 저기에 계시다가 가끔씩마다 만나고 가끔씩 오시면 옷자락이라도 한번 볼까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과 어떤 외부와 다른 타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을 그 누군가가 그때가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원하셨던 것이죠. 2014년 8월 15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이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약속하셨고 그렇게 주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우편 보좌에 앉게 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예수님은 그 성령 하나님을 받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바로 그 영혼들마다 성령님이 함께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내 힘으로, 내 깨달음으로, 내 만들어내는 것으로 마치 맥베스가 환영을 보고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언어 말 속에서 그냥 그렇게 영향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주의 음성을 쫓아, 주님의 깨닫게 하심을 쫓아 우리의 새로운 사명을 사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제자요, 성도의 사명을 비로소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그래서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그들의 제자들도 도대체 저 하늘에서 언제 내려오시나 샅샅이 하늘을 주목하며 찾아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늘에서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늘에서 주님이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환경과 타인과 어떤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너희들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말씀, 사도행전 보게 되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자 베드로가 변화되었어요.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이게 무엇입니까? 아니, 이 친구들은 예수님 고난당할 때 다 부인하고 떠났고 힘없는 자들이지 않았는가? 이 친구들은 다 갈릴리의 촌사람들이지 않았는가? 그런데 어떻게 이 친구들이 갑자기 이렇게 담대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성경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이토록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이들이 변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우리가 난 곳 방언으로 이 이야기들이 각자의 음성으로 말로 들리는 것은 도대체 어떤 기적인가? 이런 일들이,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가 오시자 우리 개개인이 뭐 슈퍼맨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한 슈퍼맨이 되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 보내주셔서 주의 뜻을 함께 깨달아가게 하시고 우리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한 명 한 명이 슈퍼맨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에 따라 누군가는 손이요, 누군가는 발이요, 누군가는 각 지체가 되어서 함께 연합하여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공동체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곳에서 선교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선교하면서 이방인들이 도대체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지 못하던 때에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주의 뜻을 찾아갔었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지요. 그렇게 주님은 오늘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각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주의 공동체 되게 하셔서 이 공동체 안에도 함께 하시며 주님의 새로운 사명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주의 몸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신 것은 바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승천의 이야기는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여러 문헌들과 옛날 책들을 찾아보시면 하늘로 올려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승천한 존재가 있습니다. 로물루스라고 하는 로마의 건국자입니다. 이것은 그 로물루스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로마의 동전이고요. 이쪽에 이제 레무스라고 해서 로물루스의 쌍둥이 형제입니다. 이들은 태어났고 버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그 갓난아이 시절을 보냈냐면 이 그 늑대에게서 발견이 되어 가지고 암 늑대에게서 젖을 먹으면서 커 가지고 이제 이탈리아에 가면 이제 이런 상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들의 건국자를 기리고 있는 것이죠. 이 로물루스는 쌍둥이였던 레무스를 죽이게 되고, 그리고 여러 인간의 그 행적들을 펼치다가 결국 로마시를 세우고 로마의 나라를 세우면서 로마의 건국자가 되었습니다. 초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기록에 따르면 어느 날 연설을 하다가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과 번개가 치기 시작하면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없어진 겁니다. 도대체 이 로물루스가 어디로 갔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승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선포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로마는 이렇게 로마를 세우고 일하였던 로물루스가 이제는 승천함으로 마치 신과 같이 승격되었고, 지금도 우리를 살펴보고 있는 우리의 수호신으로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 나라 로마는 이 로마라는 나라의 위대함과 이 위엄은 바로 하늘에 맞닿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건국자를 신격화하고 그의 권력과 그의 영광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업적을 신성화하고 로마의 신적인 그 당위성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장하곤 하였습니다. 로물루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헤라클레스도 승천했다고 하고,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증산도라든지, 도를 아십니까? 대순진리회에서 강일순이라고 약 100수십 년경에 우리나라에 살았었던 그 강일순을 강증산이라고도 불리는데, 그분 또한 승천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승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은요, 이러한 승천의 이야기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물론 강일순도 자신은 옥황상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주문을 만들어서 수도 없이 외웠지만 결국 39살의 나이에 죽게 되었죠. 하지만 그를 신성시하기 위해서 그의 후손들이 그를 승천했다고 이야기하고 부활했다고 이야기하고 저마다의 그런 종교들을 만들어서 대순진리회나 증산도나 각각의 그런 종교들을 만들었는데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 로물루스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승천의 이야기들은 그들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들 자신의 주장을 더욱더 확고하고 주장하기 위한 그런 장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옳았다는 것을 신으로서 승격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시도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애초부터 그분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셨고, 당신의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잘했으니 승격했고 승격했으니 이 모든 것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원래부터 옳았고 원래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승천하셨는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것이에요. 개인의 영광이나 자기의 영웅화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한 부활과 승천이라는 점에서 예수님의 승천은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승천들은 그렇게 해서 신이 되었더라,
그렇게 해서 헤라클레스는 하늘의 별이 되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끝. 그러니 이것이 맞으니까 우리의 도를 따라라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에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살아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차이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들의 부활은 이미 그들이 주장했었던 것들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활했다고 하고 승천했다고 말하지만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요, 그들의 주장을 강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증거했던 제자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몰랐고 예수님의 무덤문 앞에 어느 누구도 기다린 자가 없었고 두려움 속에서 숨어 있었던 자들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어느 날 또 승천하셨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를 시작했어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덧붙이는 신성화가 아니라 자기들조차도 놓치고 있었던, 자기들조차도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었던 그 과거,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실로 인해서 변화된 것입니다. 자기들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참으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로물루스, 그가 하늘에 올려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가 사라진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기록된 기록입니다. 수많은 승천의 이야기들은 당대가 아닙니다. 다 이후에 각색되고 만들어지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부터, 그분을 떠나고 두려워했었던 그 제자들에서부터, 그 당대에서부터,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시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였었던 바울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완전히 바뀌게 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 당대에서부터 이런 증인들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수많은 승천의 설화들과는 다른 실제 승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지금도 살아계시고 주와 함께 하늘에 계셔서 그곳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인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가셔서 우리를 위해 집을 만들고 계십니까? 목수시니까 거기서 목공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이제 우리를 찾으러 오실 그날을 말씀하시며 주님께 돌아올 영혼들이 다 차게 되는 그때에 다시 오게 될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그 우편에서 그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왜 승천하셨고 왜 그 보좌에 계시는가?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차 그렇게 하늘에 올려져 그 헤븐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있게 될 영광스러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그곳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의 왕이 되시고 심판하시며 우리를 데리고 바로 그곳으로 우리와 함께 행하실, 우리를 데리고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행하실 예수님이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께서 승천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부활할 것이요, 주님의 승천과 함께 우리도 승천할 것이고, 주님의 좌정과 함께 우리도 좌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다스림과 함께 우리도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앉히시다가 부정과거입니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과거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좌정하심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고편이요, 우리의 실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소망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본향은 그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우리의 미래의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고, 주의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바로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허락된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새 사명 가지고 세상에 있는 소망 속에서 일희일비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힘을 얻고 주께서 허락하신 새 사명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다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꺼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임재와 사역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승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을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묵묵히 담대히 감당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 끝에 주께서 우리를 두 파 벌려 맞이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